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미한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노림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약 2년 전에 새벽에 이 사도행전을 차례로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행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했던 말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 주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군가 사도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의 직업을 소개하죠.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가 기록한 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는 정확하면서도 세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누가의 특징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선교 단체 중에 누가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믿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의 열정, 누가의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해서 누가회라고 하는 의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인가? 의사다. 자, 동시에 누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했던 사람, 특별히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참 좋은 동역자,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그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져 있을 그때라고 보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바울의 좋은 동역자. 바로 그가 누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일종의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를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서신. 자, 데오빌로는 누군가?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특별히 아주 높은 로마의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아주 높은 직급의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관리다. 자,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죠? 그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죠?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의 첫 번째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말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의 내용을 먼저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누가가 전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1절,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한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믿습니까? 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좋은 소식,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황제가 타국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소식을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다? 복음이시다. 요한에 의한다면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신 길, 진리,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다고?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2절, 1절, 2절 가르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까지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음을 내 마음을 열고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으셨습니까? 그 결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날까지의 기록을 첫 번째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두 번째 기록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역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한 복음의 역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사,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역사.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기 때문에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첫 번째 성경,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것보다 누가행전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또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역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행전이다. 그러나 그 주체는 사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체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는 성령행전, 성령께 행하신 기록, 성령행전 이렇게 불러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뒤에 계신 우리 김종태 집사님도 예레미야 애가를 듣고 읽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이 참 좋다. 근데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어제 묵상하고 또 읽어보니까는 말씀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 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살아계심, 친히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 예를 든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다음에 그 살아계심을 처음에는 게바는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계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10사도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직접 보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선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자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도마에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구멍난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이 옆구리를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믿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믿었어요. 주께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자 도마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My Lord, my God.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예수님 앞에 고백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도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의 배경이 무엇이냐? 주께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도마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물론 빈 무덤도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빈 무덤도 증거고 또 누군가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하는 누군가의 증언도 부활의 증거이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말씀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친히 나타내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증거이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아니죠. 그렇죠? 믿지 못한 게 아니지요. 뭐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말이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성경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게 완악함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술을 열어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가르치심, 행하심 다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또 모세가 계시를 10계명이라는 계시를 받을 때 며칠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시기 전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도들인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받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예수님 우리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어지는 4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 제3위 하나님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이지요. 8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을 기다리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for John baptiz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aptize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은 직역한다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물속으로 푹 들어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처럼 물로 이렇게 수세,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끼얹는 수세가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물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에 훅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에 훅 잠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성령에 훅 잠기는 것.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처럼 성령의 세례도 성령에 훅 잠기는 거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바로 성령의 세례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성령의 세례는 뭘까? 보통 우리 장로교가 아니라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교회의 성령 세례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한다.
그리고 입신한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그걸 성령 세례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를 내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너희가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의 인침,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근데 오늘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임할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이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성령인 겁니다. 그죠? 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는 이들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성령 세례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세례든 이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무엇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꺾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실 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늘 초청하고 늘 성령을 생각하고 늘 성령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받을 때에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나를 꺾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야, 믿어봐.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니까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우리 기수근 성도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분이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럼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 이분이 그런다잖아. 그렇게 됐어. 그래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손우경 성일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됐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예수 믿으니 참 좋더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세상에 다시 공중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땅끝으로 여기며 거기서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나라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그런 날 오늘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